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성전 민문에서 1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면서 구걸하던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성전 종교인의 유도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적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황당한 주장이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애헌한 새 출애굽, 새 언약의 성취자이고 더욱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시작이요 뿌리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킨 이 사건은 우연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우연한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는 시대가 드디어 예수를 통하여 도래했음을 증명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1절로 2절에 그 부류들이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한 세력들이 나타난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세출에 취한 사건이다, 놀라운 사건이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기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거부한 세력, 비판하는 세력, 싫어한 세력이 드디어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그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 당시에 성전 치산 담당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애언과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분이 언약의 성취자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싫어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체포된 것은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사두개인들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부활 선포 자체가 체포나
처벌의 이유는 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체포된 이유가 뭐냐면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체포된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일을 벌였던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변명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오늘 이들은 예수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즉 그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예수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옳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실한 그들은, 이 사도들을 체포한 그들은 예수를 처형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가 옳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자기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재판을 열기에 날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오후 3시 정도에 성전 기도 가는 중에 이 거름뱅이 거리를 고쳤습니까? 또 그 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소가 들어왔어요. 고소를 들은 뒤 제사장들과 성전 당국자들이 찾아왔으니까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지면 행정적인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해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늦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상을 심각하게, 즉 이 사도들의 어떠한 그 한 일들에 대해서 그 죄가 심각하게 보았기 때문에 구금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이 체포와 투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감금과 투옥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3장과 10장, 11장만 제외하고 모든 장에 박해가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증인들에게 박해는 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 첫 번째 사건의 시초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갇혔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선포가 중단됩니다. 더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사도들은 갇혔지만요, 복음은, 말씀은 갇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성도들의 마음까지 전달하는 것은 오늘 그들의 전달력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안에 난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기력하게 체포되어서 옥에 갇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 복음이 약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들이 갇혔지만요, 복음은 갇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절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겁니다. 무려 5천 명,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겁니다.
120명의 성도 가운데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앞으로 21장에 보면 수만 명으로 늘어나는 오늘 그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21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계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집단적인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완성이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갇혔지만 이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껏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과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여기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또한 누가복음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회심이 말씀을 들은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심한 결과다. 메신저 된 이 사도들은 갇혔어도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떠난 메시지는 이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다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베드로와 사도는 갇혔지만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심령의 말씀의 부흥이 이 사람들에게 역사되었다라고 하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합니다. 관리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성전 고위 운영자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들, 사두개파에 속한 예루살렘의 주요 가문의 수장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였어요.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상징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던 예수를 향해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다시 그대로 사도들에게 던집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신문을 받고 있어요. 이상하게도요, 그들이 체포당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가르친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것으로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물음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라고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그들의 질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그 기적을 착한 일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결코 자신들을 포함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착한 일이라, 하나님의 선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굳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받았느냐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지금 서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만약 베드로가 이 안진병의 치유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한다면 재판관들 중에 아무도 자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틀림만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공연히 적대감을 불어 일으키지 않고도 무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적당히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안진병의 치유 사건이 착한 일이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 예수를 죽인 자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고친 사도들을 신문하는 그들이 바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돌직구로 날린 거예요.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예수가 버림받을 것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신원하실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적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려주신 예수, 이 예수가 사망을 당한 사람에게 오늘 건강을 주었다. 다시 살아나게 했고 구원을 주었다. 바로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셨던 예수님, 오늘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가, 유대교가 예수를 버렸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학대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 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둘은 사실 하나인데요. 첫째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둘째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신도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턱들만치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베드로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안식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요, 그들의 대적 앞에 끌려가서 갇히게 되어지고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눅 들고 위협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병의 기적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신성 모독을 범한 중죄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이 임명 사건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복음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 적진 한복판에서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예수를 죽인 장군이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을 온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당히 담대하게 우리를 그 부르신 이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감당해내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